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의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 20절,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한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저는 이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시고 힘쓰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너희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외워보면 그냥 외우는 것보다 노래로 외우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너희 자녀들에게 율법을 노래로 가르치면 그 노래가 생각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관계 맺기를 힘쓰시구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구나. 너희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땅을 차지하기도 전인데 가나안 땅을 반드시 언약을 성취할 것이고 그 언약 가운데 행복하고 즐겁게 살 것인데 너희가 그 땅에서 배부르고 살찌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항상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을 주고 어려움이 주는데 그때 이 율법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보면 탕자 비유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 정말 모든 것을 다 즐기며 살 때 다 떨어지고 고난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굶주리고 고통 당하니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는 너희는 이 노래를 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희 주일학교도 이제 챈트를 해서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운다에 많은 부담감을 좀 가지고 계신데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살아가다가 말씀이 팍 떠올라갖고 묵상되는 것은 평생에 몇 번밖에 안 됩니다. 외우고 힘써야 됩니다. 예. 지금은 스마트폰도 있고 종이나 있고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적어놓고 보지만 그 당시는 불가능하거든요. 어디에 종이에 뭘 적어갑니까? 그 귀한 종이에 돌멩이 하나 나무 하나에 파가지고 그거 근근히 들고 가서 하나 보는 게 단데 그것도 일을 하게 되고 힘든 일을 하게 되면 들고 다니도 못합니다. 그만큼 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정도는 반드시 외우게 하고 그것을 항상 부르게 하고 항상 하나님 자녀에게 항상 가르쳐야 될 것은 말씀을 외우고 부르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삶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로서 양육자로서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과 노력이 그 아이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삶을 이끌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여튼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을 섬긴대요. 상당히 너무 힘든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 배부르고 살찌면을 너무 찔려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막 마음이 텅텅 비어 있는 이런 가난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 천국을 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천국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평안함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묵상이 없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119편 7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 표시해 두시고요. 시편 119편 70절 말씀입니다. 신약 892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7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음은 살쪄 지방과 같아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저희의 마음은 살쪄 지방과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네.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요, 마음이 살쪄 지방과 같아집니다. 이 지방은 기름 덩어리거든요. 내 마음 왜 지금은 기름때가 있으면 퐁퐁으로 이렇게 빡빡 문질러서 지우지만 기름때 퐁퐁 없이 지우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지우려면 톱밥 사갖고 그 기름에 빡 문대야 기름때가 겨우 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없으면 점점 기름때가 하나하나 쌓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안 하다가 묵상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묵상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면 되는데 중단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의 기름때가 하나하나 쌓입니다. 나중에 지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저희의 마음은 살쪄 지방과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딱 반대되지 않습니까? 주의 법을 묵상해야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기름때가 계속 쌓여요. 그게 굳어져서 지방과 같이 되면 어렵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살쪄 지방과 같은, 이게 내 마음에 살쪄서 지방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둔하여지고 어두워지고, 뭔가 이 마음에 살쪄 지방과 같아지면 답답해지고, 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지방이 기름때가 둘러싸져 있으니까 그 기름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막습니다. 네. 그 기름때를 지워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것이지, 왜 기름때로 코팅 시켜놓고 물을 아무리 부어봤자 물이 회개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어봤자 기름때가 잘 지워지지 않아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계속 묵상함으로 그 기름때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더 잘 들리고 더 달콤하고 그 말씀 하나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니.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갈 줄 잘 안다는 거예요. 마음이 살찌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지방과 같아지면, 배부르고 지방 정말 살찌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지 않고 더 이상 묵상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생각은 항상 나를 떠나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보면 24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노래가 율법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지혜라고 표현하고 지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증거라고도 표현하고 율례와 규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볼 때는 율법을 묵상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가 아닌 나, 너, 우리 모두를 칭할 때는 계명, 율례, 균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이다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구분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노래가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됩니다. 이 노래가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위한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기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나가 아닌 나의 탐심,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로 바꾸어 줍니다. 내가 애써서 힘쓰려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삶이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삶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죠. 어떠한 순간에도 네가 우상을 섬김으로써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나를 떠났을지라도 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나는 거기에서 건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재앙과 고통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킨 그것 때문에 그 몇백 년 뒤에 후손이 그 언약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나뿐 아니라 나의 자녀의 삶까지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단 너희의 부모가 할 것은 말씀을 외우게 하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노래를 지어서, 머리 나쁜 애는 잘 못 외우니까 노래라도 만들어서 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모세가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우리도요 이 말씀을 보면 자녀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가서 좀 말씀을 외우게 하고 너 얼마 말씀 외우게 하고 있니? 어떤 말씀 외우니? 그런 거 확인하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교회 주일학교 믿고 있으면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1차거든요. 그 다음에 2차입니다. 부모가 이해 못 시키는 것을 이제 애가 와서 물어보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너무 이 신앙 교육은 다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시킨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시킨 거거든요. 자녀가 삐뚤어지면 다 저를 많이 탓하시는데 주일학교를 탓하시는데 일단 본인의 가슴을 치고 애통하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니는 뭐 했냐 하시면 제가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자기 1차원 자기를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 저에게 이런 말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되고요.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9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지 19편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 815페이지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율법, 이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힘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지치고 낙심되고 힘들어 있는 내 영혼에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엄청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마음이 지치고 힘이 없고 너무 어렵습니까? 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우리의 인간은요 불완전합니다.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봤을 때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모자란 부분, 내가 고쳐나가야 될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거든요. 내가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끝없는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의 마음의 에너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참고 견디는 것, 내 마음이 말씀을 묵상할 때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지 않습니까? 묵상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에게 밥을 안 주면 영혼이 힘을 못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
인간은 그 자체가 모순 덩어리고 조금만 들어가면 정말 더럽고 추악하지만 나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완전케 만들어주는, 저번 주 설교에 노아도 완전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홍수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내가 나의 삶에 고통스럽고 어렵다면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에 그 힘들고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요, 나의 좀 우둔함, 좀 멍청함, 좀 띵한 것을 다 벗겨내어 줍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혜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저도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지금 또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고, 우둔하다는 게 참 남을 힘들게 하거든요. 말귀 못 알아들으면 환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못 알아들어. 이거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얘는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그죠? 제가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게 또 우둔한 사람 특징이 우겨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는데 신나게 시키니까 빠락빠락 우깁니다. 나중에 더 크게 쪽팔리죠.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둔한 것으로 어두운 것을 밝게 만들어주고 우둔한 것을 지혜롭게 바꿔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잘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나랑 관계 맺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나를 품어주시는데 나는 그 품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거부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케 하시고 오늘 하루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정말 자신 앞에 이야기하시고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많은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셨지. 내가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거부하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묵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며 나의 삶이 더 잘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부담이 돼서 귀찮아서 실증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 것이 더 달콤하고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며 그것을 완전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아버지여, 깨닫지도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이 되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노력하시며 이렇게 애쓰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다. 묵상하는 것조차도 귀찮아하며 싫어하는 이 우둔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